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긴 시편에 속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가 한 번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는 이 시가 시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조합해서 어떤 순서와 형식을 가지고 이 시를 기록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편 119편은 길면서도 짜임새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119편을 어떤 시라고 부르냐면 답간체 시, 이합체 시, 알파벳 시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그 구조가 있어요. 알파벳 순서대로 계속 그 시의 구조가 나가거든요. 화면을 다음 보여주시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습니다. 저 순서도 이렇게 쭉 나와서 영어로 따지면 1절부터 8절은 모든 구절이 A로 시작하고 9절부터 16절은 B로 시작하고 17절부터 24절은 C로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22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8개씩 22개가 이루어지니까 총 176절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짠 거예요.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가 될 수 있겠지만 더욱더 많은 내용을 더욱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룬 거죠. 그래서 모든 순서 1절부터 8절은 A로, 그리고 9절부터 16절은 B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시편 119편을 만든 저자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시편 119편을 만들었을까? 그건 그만큼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고, 또 이 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런 문학 양식이 이 성경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일반적인 문학 양식 안에서도 이런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욱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아름답고 풍성하고 완성도 있게 나타나기 위함도 있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더욱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C는 연상작용을 해서 더욱더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어렸을 때 배웠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노래가 있죠. 도는 도는 도깨비, 레는 노란 민들레, 미는 뭐죠? 아까도 일부 예배 드렸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이게 동네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쫄깃쫄깃 인절미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만화에서 미는 쫄깃쫄깃 인절미라고? 말도 안 되는. 근데 이 동네마다 다른데 혜진 선생님은 어떻게 부르셨죠? 기억이 안 나요. 미 뭐예요? 미나리? 미나리구나. 이 동네는 저희 동네 미나리 아니었거든요. 이천에선 미나리가 아니었는데 자꾸 쫄깃쫄깃 인절미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 좀 물어보려는데 정말 미나리군요. 그럼 어떻게 불러요? 미는 미나 네? 뭐야? 다시 불러주세요. 미는 미나리예요? 그럼 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리로 끝나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노래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앞 글자로 시작하는 노래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노래가 계속 기억이 나는 거죠. 이것처럼 이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쓰게 되면 그 알파벳을 연상하게 되면서 그 내용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시편 안에 있는 119편 안에 있는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알파벳 시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잘 기억하도록 썼을까? 답은 간단하죠.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란이 생겼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편의 그 기록 시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록 시기를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약학자 김정호 교수는 그의 주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시편 119편의 기록 시기를 포로기라고 말합니다. 전기로 볼 것이냐 후기로 볼 것이냐 이야기하는데, 근데 포로기에 어떤 상황이 있냐면 신학적으로 흔들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멸망당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무너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가짜 신이었나?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한 신이었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갔는데, 이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과 건물이 엄청난 거예요.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고 정말
듣도 보지 못한 것, 살면서 보지 못한 것들이 바벨론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패배한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바벨론의 신을 따를 것인가, 그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고 그 바벨론 안에서 흡수되어 살아갈 것인가, 이런 혼란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편 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찾는 법, 행복을 유지하는 법,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말하기 위해서 형식을 갖춰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더욱더 잘 기억해서 삶 속에서 혼란이 올 때마다, 혼돈이 올 때마다 계속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을 갖춰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편 119편 첫 시작인 1절 부분을 보면 행복을 누리는 삶, 복을 누리는 삶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8절은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8절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 거니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복을 주시며 벗어나게 하시며 늘 이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깨끗하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복된 길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있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래요. 어떻게 청년이 그의 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요?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을 화면 넘겨주시면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주의 깊게 살핌으로써 순종하여 지킬 때에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가 9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청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청년에게만 해당되고 학생부 해당 안 되고 유아부, 아동부, 그리고 장년부, 그리고 노년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데 왜 청년이라고 말했을까? 이 청년의 시기에는요, 그 안에 끌어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선택하고 결단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좋은 것을 만나면 그 안에 끌어오르는 것으로 인해서 좋은 길을 갈 수 있는데, 이때 만약 좋지 못한 것, 나쁜 것을 만나면 그 안에 끌어오는 것들을 나쁜 것에 사용해서 나쁜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에는 빨리 좋은 것을 만나서 그 좋은 것에서 그 끌어오르는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몸이 늙으면 마음도 늙는 것 같지만 늙지가 않아요. 몸은 40대지만 마음은 여전히 20대예요. 늙지 않아요. 40대가 됐다고 40대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60대가 된다고 60대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는 그래, 나이가 먹으면 40대가 되면 그 40대 아저씨 마음이 되겠지, 60대가 되면 노인의 마음을 갖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40대 후반이 되어 보니까 여전히 저는 20대 때,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만 그런가 궁금해서 좀 70대 분과 80대 분에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어르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20대 때 마음을 갖고 있는데 70대가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80대가 되셨는데 어떠신가요? 근데 여전히 똑같대요. 여전히 마음은 20대라는 거죠. 저랑 똑같이 80이 돼도 마음은 20대의 마음을 갖고 있고 70이 돼도 마음은 여전히 20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상황이 책임져야 할 것이 많고 몸이 늙어서 결국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마음은 여전히 20대 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 되냐, 늘 20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 안에 끌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되면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청년처럼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 선택과 결정에 놓여지기 때문에 좋은 것을 만나야 좋은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늘 우리의 마음은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것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된 길 위를 걸어갈 수 있을까? 1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된 길, 복의 길 위를 걸어가는 자, 행복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주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를 찾을 때 복된 길을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심을 찾을 때 죄를 멀리하게 되고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요, 구원받은 우리 앞에는요 늘 복이라는 것, 복이 놓여 있고 복된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순간 우리 앞에 복의 길이 놓여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복된 길이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자꾸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라서 복의 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 앞에 복의 길을 놓아 놓으셨는데, 그래서 그 복의 길을 가면, 복의 길을 걷게 되면 복의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늘 청년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주신 복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길을 나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돼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2절에도 나오고 10절에 나온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야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가장 잘 한 사람이 애굽에서 살던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청년 시절 보냈어요. 그 안에 끌어오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요셉은 엄청 외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형들에 팔려서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종살이를 했으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계속 자자고 유혹해요. 잠자리를 가자고 유혹해요. 요셉이 청년 시기에 얼마나 끌어오는 것들이 있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끌어오는 정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 그 종과 그 자주 집을 비우는 그 집주인의 아내 사이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 발생했어요. 종으로서는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종으로서는 그 집주인에게 잘 보이면, 집주인과 그런 관계가 형성되면 선물도 받을 수 있고, 또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좋은 자리에 오르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종의 신분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어려서 사랑하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엄마에 대한 빈자리가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의 여인에게 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은 요셉에게 끊기 힘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끊어냅니다. 창세기 39장 9절부터 10절인데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끊어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끊어냈어요. 그 안에 끌어오는 정욕을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끊어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요셉은 그 집주인의 아내와 함께하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회피하며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선택과 결단에 놓여 있을 때 복된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복된 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셉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가 돼지를 키웠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들어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 교수님 한 분이 돼지 영성이라는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떻겠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돼지를 부정하다고 말하는데 돼지 영성의 책을 써도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정도 제가 돼지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이야기해서 제가 돼지를 키웠다는 것은 아실 거고, 또 돼지를 키우다가 그 황금 돼지띠 해에 TV에 나왔다는 것도 말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영상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미 많이 보셔서 영상 준비 안 했어요. 필요하시면 못 봤다 그럼 저한테 말씀을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2개가 있어요. 2분짜리가 있고 12분짜리가 있는데 12분짜리는 제 상체가 노출돼서 그건 보내주지 않고 2분짜리 그 편집한 거
나오지 않는 것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나왔냐면 생방송 투데이 오늘의 사람들 돼지 키우는 쌍둥이 형제 편 노래 나왔는데 그게 별로 유명하지 않거든요. 그때 유명한 거는 그 KBS에서 하는 6시 내고행이 훨씬 더 유명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가 봤겠냐? 그리고 당시 유튜버가 없기 때문에 재방송 같은 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본 사람 없겠지 했는데 막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고, 그리고 제가 헬스를 좋아하니까 동네 헬스장을 갔는데 저기서 멀리서 여자 한 분과 아주머니 한 분과 아저씨 한 분이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속닥속닥 거려요. 그래 아주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혹시 TV에 나오신 그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고서 제가 창피해서 샤워실로 도망친 다음에 얼른 헬스장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틀 있다가 이제 형과 함께 이마트를 갔어요. 초밥을 사러 갔죠. 초밥을 좋아하니까. 그 초밥을 사고 항상 초밥 코너 옆에는 정육 코너가 있습니다. 정육 코너에 수입육을 좀 보려고, 원래 돼지 키우는 사람 당시에 한돈을 키우는 사람은 수입 소고기를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경쟁 상대가 수입 소고기와 한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수입 소고기를 먹고 싶어서 수입 소고기 사려고 그 앞에 있는데 갑자기 그 정육 코너 하신 분이 저에게 돼지 키우는 쌍둥이, 돼지 키우는 쌍둥이 형제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아니에요! 하고서 제가 창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때 잠깐 연예인의 삶이 이런 건가? 하는 것을 잠깐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싸이월드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 나이 또래는 아실 텐데 미니홈피. 근데 거기도 난리가 난 거죠. 평상시에는 뭐 방명록에 글 거의 남기진 않고 인기가 없어서 뭐 하루에 방문자 수가 10명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다음날 1000명이 들어왔어요. 방명록에도 엄청나게 많은 글, 응원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대단하세요. 젊은 사람이 참 냄새도 나는데 정말 좋은 글을 많이 남겨줬는데, 근데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쪽지를 보냈어요. 자기는 절대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쪽지를 보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방송을 보고 난 후부터 계속 제가 생각이 난다는 거죠. 자기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고 자꾸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한테 쪽지를 날렸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땐 싱글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유부녀였어요. 이미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자꾸 제가 생각난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많이 부합된대요. 물론 외모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거죠. 근데 자기 남편은 교회도 안 되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맨날 농장 하는데 사장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오면 똥냄새 나고 맨날 퍼즐을 자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자꾸 남편을 볼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제가 생각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만나면 어떻겠냐고 쪽지가 온 거예요. 근데 당시 싸이월드는 거의 다 오픈이어서 얼굴이랑 그런 게 다 공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이 어떤지 알고 그분의 주소도 저한테 보내서 어디 사는지 알아요. 지금은 기억 안 납니다. 경기도 어딘가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니까 신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니 교회에 가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런 거지 실제 좀 별로라고. 그러니까 남편분에게 잘하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계속 그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이후로 연락을 받지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멀리하기로 선택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늘 이런 선택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는 것이요,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계속 기억하는 것이요, 단번에 되진 않아요. 평상시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할 때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그리고 특히 내가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유혹이 오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억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연습을 해야 돼요.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선택하며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만약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고 또 그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평상시 내가 어떤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요, 말씀 안에서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매일매일 하나님과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선택 확률이 높아요. 근데 반대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말씀 밖에서 선택할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평상시에 하던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매일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말씀 안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평상시에 주님과의 만남이 없고 다른 만남이 있다면 당연히 다른 것 안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방법은 도망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중 얼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하루의 시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서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을 걷게 되는 거고, 그것은 가장 복된 길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길 위를 걸어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힘들더라도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걸 통해 매일매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복된 길 위를 걸어가게 되고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사단이 이것을 알아서 기가 막히게 방해하죠.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 복된 길 위를 걸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을 계속 주는 거죠. 말씀 읽어봐도 소용없더라. 몇 번 말씀을 읽어봤는데 아무 느낌 없더라. 예배 드려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기도해봤자, 교회 다녀봤자 삶이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믿지 못하도록, 찾지 않도록 하는 거죠. 다른 것을 더 좋아하도록 만들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 안에서 선택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날마다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복된 길 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고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11,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번역을 한 건데 운문인데 산문으로 했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구약을 좀 전공했으니까 여러분보다 번역을 잘했을 거니 좀 믿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1절은 나는 당신께 죄를 짓지 않을 목적으로 나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을 저장했습니다가 되고, 12절은 여호와여, 당신은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당신의 법규를 내게 가르치소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과 연결하면 다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배우는 것을 돈이 많아지는 것처럼 즐거워해야 합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길에서 멀어지고 복된 길 위에 올라서서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겨야 하고, 그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돈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기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생기는 것만큼 좋아하는 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좋아하니까 오토바이가 나에게, 할리 데이비슨이 나에게 생기는 것만큼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돈을 좋아한다면 돈이 막 생기는 것만큼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로또를 좋아한다면 로또에 당첨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복된 길 위를 걸어가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가 담겨 있고 우리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늘 좋은 길만 갔으면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배울 수 있을까? 가장 대중적인 게 뭐냐면 바로 요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는 누구나 다 나오니까 이 시간에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이제 교제하고 세리머니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욱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할 때 이제 말씀을 배우고 즐거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선택하고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마음속에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저장하기 어려우니까 묵상하다가 어떤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다? 그러면 노트에 적어보는 거죠. 저희 아이 중 한 명이 말씀 매일 큐티를 해요. 근데 항상 자라고 하면 큐티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늦게 자고 싶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큐티를 하는 거 끝낸 게 아니라 노트에 항상 한 구절을 적어요. 그래서 왜 적어?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시켰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적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매일 한 구절씩 이 아이의 마음속에 쌓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한 거예요. 아동구 전도사님 되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조금 더 저장하기 위해서는 읽었던 말씀 중에서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에도 적어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훈련,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큐티책을 활용하다 보면 말씀 읽음과 동시에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큐티책에는 기본적인 배경과 그리고 지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혼자 읽는 것보다 더 배우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으면 이제 성경과 관련된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질문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상당히 많죠. 저도 있고, 올로 목사님 있고, 교육 목사님 있고, 나이라 목사님 있고, 또 전도사님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질문하시면 돼요. 대신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카카오톡으로 하는 것이 더 풍성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모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돌려서 말하는 건데, 목회자로 해서 성경 말씀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게 목회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냐면,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연구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목회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하면 모르는 것을 질문했네? 그러면 이제 막 연구해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 풍성해져요. 근데 전화로 하면은 풍성하기보다는 되게 알고 있는 걸 말해주시네?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좀 권위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으로 아니면 문자로 보내주시면, 역시 목사님 전도사님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감동도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성경 강좌를 여는 거죠. 제가 7년짜리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 원래 세웠던 건 뭐냐면 목요일에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성경 강좌를 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일과 금요일과 새벽 기도와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저에게도 이걸 하면 다른 설교가 약간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수요일과 금요일 날 오시는데 목요일까지 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분들이 쉼이 있을까? 그게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우선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7년 후에 말씀과 함께하는 남북교회가 또 돌아올 텐데 그때는 성경 강좌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지 않고 대신 무엇을 하냐면 수요 기도회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동안 강단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것들, 여러 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는 성막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레위기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은 다니엘서를 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수요 기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배울 때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즐거워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저장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읽으시고 배우시고 연구하시고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복된 길 위를 걸어가며 행복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주의 말씀, 나를 향한 그 연애 편지가 담겨있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복된 길 위를 걸어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복된 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오늘 한번 읽었다고 갑자기 큰 감동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분명히 쌓이고 쌓이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고 말씀이 내 세계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 읽을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말씀 읽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냥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역사적 사실, 내 삶의 역사적 사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소서,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뜻 보게 하시네, 주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 한 번 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아멘. 주님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아멘.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믿음이 되었어, 삶 속에서 온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숨쉴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계속 말씀해 주셔서 길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실제가 되어서 아들을 바치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바치는 것,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말씀 안에서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오늘 읽지만 그것이 당장 내 삶에서 어떤 믿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계속 가까이 하는 겁니다.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인도할 것이고 언젠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내 안에 역사가 되고 내 안에 살아있게 됩니다. 우린 그때까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달라고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우리가 가까이 한 말씀이 우리가 썼던 말씀이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읽었던 말씀이 나에게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읽었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수천 년 전에 그냥 아브라함에게 했던 역사가 아니라 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아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생겼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이고 즐거움이 되어 주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사역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으로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실체가 되고 우리 역사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삶과 내 역사로 나타날 수 있고 실제가 되어서 그 성령 안에 있는 내용들이 나에게 하는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고 믿음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아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한 번 더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아멘.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역사로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어서 날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택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믿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우리가 실제가 되고 살아있고 역사가 되어서 날마다 그 말씀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